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비쌍곡선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희비가 교차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을 희비쌍곡선이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생겨서 각각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슬픔이 먼저 기쁨이 먼저 그렇게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규학신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그 희비의 쌍곡선에서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중반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살이 날씨의 변덕만큼이나 고달프다. 추나추동 사시사철 어느 날은 먹구름이 끼었다가 어떤 날은 천둥 번개에 비가 내리는 맑게 갠 날은 그리 흔치가 않다. 우린 알아야 한다. 보슬비에 장맛비에 가랑비에 차가운 겨울비까지 겹쳐 내리는 인생 여정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당신만의 멋진 우산이 생긴다는 것을. 이 시 전체가 참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시인 것 같은데 저는 시에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보슬비에 장맛비에 가랑비에 차가운 겨울비까지 겹쳐 내리는 인생 여정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에서야 비로소 당신만의 멋진 우산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슬비, 때로는 장맛비, 때로는 가랑비, 그리고 겨울비. 우리의 인생사는 이런 때로는 너무나도 장맛비와 같은 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보슬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추위까지 겹쳐지는 그런 겨울비까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야 당신만의 멋진 우산이 생긴다는 것을. 보슬비도 있고 가랑비도 있고 장맛비도 있고 겨울비도 있고 비는 계속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멋진 우산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요정 가운데 이렇게 좀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보슬비, 이슬비, 가랑비, 장맛비, 겨울비와 같은 신앙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 주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슬픔이 있는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희비의 쌍곡선 속에서 우리는 우산만 있다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우리의 우산 되어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우리를 받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제가 오늘 희비쌍곡선이라는 그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희비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경계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이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인 희비의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희비에서 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비, 슬픔의 행렬, 장래의 행렬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장래 행렬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를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래 행렬인 그냥 보통 장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장례를 당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마 40, 50대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청년 아들을 두고 있는
나인성의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 지금 죽어버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 중심이었던 북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에게, 그런데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는 누구요? 큰아들 장남에게 모든 권리와 책임이 이양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북의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독자가 죽은 여인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재산이 있으면 당시 유대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남에게 상속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은 고스란히 아마 작은 아버지 아니면 작은 아버지의 아들에게 그렇게 상속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12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의 딱한 처지를 보며 많은 사람이 슬픔의 행렬,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비참한 이 한 여인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도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슬픔의 행렬, 절망의 행렬, 좌절의 행렬이 바로 이 장례 행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례 행렬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행렬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행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제자와 많은 무리의 행렬. 그런데 이 무리들은 들떠있는 기쁨의 행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의 이전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온 동네에 온 마을에 수많은 무리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말씀으로만 고치셨어. 예수님은 뭔가 다른 분인 것 같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것 같아. 어쩌면 제자들과 이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반, 의심 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혹시나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혹시라도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르는 바로 기쁨의 행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인성의 경계를 두고 이 두 무리의 행렬이 본문 가운데서 교차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성을 나오고 있고 어떤 무리는 그 성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희비의 쌍곡선처럼 소망과 절망, 기대와 절망,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희비의 교차, 희비의 쌍곡선을 늘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신앙의 여정에서 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자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시간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슬픔의 시간을 만나면 우리는 좌절해요. 낭망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아. 더불어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희비의 쌍곡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장래의 행렬, 한 여인의 비참한 슬픔 가운데서 이 청년을 살아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이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이 한 여인을 보시고 너무나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사랑의 눈, 긍휼의 눈. 어떤 심리학자가 두 개의 화분, 같은 종류의 화초를 심고요. 하나에는 사랑의 눈길을 주고 하나에는 미움의 눈길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변화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의 눈길을 준 화초가 미움의 눈길을 준 화초보다 생명력이 4배나 길었다고 하는 그런 실험의 증거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힘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물며 주님의 사랑은 과연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13절에서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그냥 동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기다 라고 말을 하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불쌍하죠. TV를 보다가 월드비전에서 나오는 아프리카에서 뼈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렇게 누워있는 그 소년을 보면 여러분 불쌍하지 않나요? 사정이 너무 딱한 어떤 대상을 보면 우리는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그런 동정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측은지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적인 원어는 이렇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 없이, 목자 없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불쌍히 여기다도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어떤 의미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 같은 고통에 부르짖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시며 그렇게 자신의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고통으로 과부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 그 긍휼의 여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오늘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까요?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주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너무나도 큰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너무나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은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한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한 사람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한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셨던 사랑, 그 사랑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래 행렬과 같은 슬픔의 행렬 속에 있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장래 행렬과 같은 그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사람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엔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임한다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KBS 한국성 같은 그 인생의 요정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을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순간이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이 살렸습니까? 말씀이 살렸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도덕 강론이나 병원 처방과 같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살렸습니다. 말씀이 처방이고 말씀이 해답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말씀이 이 청년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는 무덤을 열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이 말씀은 송 목사의 그냥 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모인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면 능력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확신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폭포성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제 눈을 보고 한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 말씀을 확신해보세요. 말씀의 능력을 기대해보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거울 앞에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세요. 차 앞에 그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시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바이블 타임을 읽어보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비밀의 열쇠,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비밀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비밀번호를 몇 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삐삐삐삐 누르면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싶을 때 이 비밀번호를 눌러보세요. 요 316. 이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이루고 싶다면 이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밀번호를 꼭 외워보세요. 4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 의심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의심되십니까? 축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이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눕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문을 활짝 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고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싶다고 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야지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도 않는다면 어떤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인성 과부에게 임했을 때 자신의 독자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 고백은 죽은 사람을 살아나는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살아났던 것은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두 가지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문둥병자를 접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체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랍비들은 이 두 가지를 만지지 못하도록 교육을 해야 됐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격리까지 시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규칙을 다 깨뜨리셨죠.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시체의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주님의 손길이 문둥병자에게 닿았을 때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시체의 관에 손 만졌을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늘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지심이야말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려면 여러분들 그 청년이 살아있을 때 그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죽어 있을 때 그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는 뭘 더 살려요? 살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 청년이 아들이 죽어 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명을 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살리심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손길은 죽어있는 한 영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때, 내 자아를 죽일 때, 내 고집을 죽일 때, 내 생각을 죽일 때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고집을, 교만을 못 박아서 죽일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았지만,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희비가 교차하는, 희비 쌍곡성과 같은 그런 인생, 신앙의 여정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늘 교차하고 기쁨과 슬픔이 늘 교차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치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한 영혼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